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와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노라.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찬송인데 찬송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서로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이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싼 성복같이 가워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나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넷째 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첫째 인을 뗄 때에 나오는 말이 흰말 탄 자에 대한 말씀을 잠깐만 흰말을 탄 자가 누구냐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흰말 탄 자가 누구냐고 하는 논쟁이 이렇게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어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렇게 에도데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에도데 아우터 스테파노스라고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얼마 전에도 아시안 게임을 했지만은 뭐냐면은 승리하는 자에게 주는 게 스테파노스입니다. 그래서 스테반이라고 그러죠. 스테파노스 집사. 스테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테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스테반인가 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이름 자체가 승리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집사님이 스테파노스 집사예요. 근데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관이다, 또 멸류관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승리관이라고 번역하면 정확한 번역이 되겠고 또 다른 말은 월계관이다 이렇게 번역하면은 좋겠죠. 근데 이 흰말 탄자 그분에게 이게 인칭 대명사죠. 아우토스라고 하는 그분에게 요게 이오타 하기법인데 무슨 말이냐 이게 역격이란 말이에요. 역격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따개비가 박 위에 따가닥 붙어있는 거 타가닥 붙어있다는 거예요. 따개비는 있잖아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있잖아요. 쇠꼬챙이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그 배미창을 어떻게 하냐 드륵드륵 긁어요. 그냥 아주 그냥 세게 안 떨어져요. 그냥요. 드륵드륵 긁은 다음에 페인트칠을 싹 한번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따개비가 하도 붙어있으면 배가 나가질 않는데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조그만 배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거기서 따개비를 띄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거북이에 따개비가 붙어도 따개비가 여기도 붙어요. 여기 눈에도 등짝에 다 붙고 여기도 붙어가지고 눈을 제대로 이게 거북이가 눈을 제대로 못 뜰 정도로 이렇게 따개비가 그렇게 붙어요. 이게 아우토스라고 하는 거기에 역격이라고 하는 게 승리관이 따가닥 붙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흰말 탄자에게. 흰말 탄자 그분에게 승리관이 따가닥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붙어 있느냐? 이 에도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디돔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디돔이라고 하는. 이 디돔이라고 하는 동사는 뭔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주는 건데 어떻게 주는 거냐? 수요할 때. 우리가 상해 올림픽 이렇게 아시안 게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수요해 주잖아요. 이게 수요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도데라고 하는 말은 제1과거예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내가 수요하는 게 아니라 올림픽 메달 따면 누군가 이렇게 수요해 주잖아요. 이렇게 건네 주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 건네 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누가 주세요, 승리관을?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에 의해서 제1과거라고 하는 게 이 헬라어는 제1과거, 제2과거를 부정과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 First aorist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무조건 주어졌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흰말 탄 분에게. 그래서 이게 흰말 탄 자가 누구냐고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떤 분은 적그리스도다 얘기하지만은 성경을 원어를 이렇게 바라보면 스테파노스 승리관이 그분에게 따가닥 붙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뭐해야 됐다. 단호하게 무조건 주어졌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에게 승리관이 단호하게 주어질까요? 하나님이? 아니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에콘톡손 예수님이 심판의 활이 달인으로 가지고 계시고 흰말 탄 자가 두 번째는 흰말 탄 분이 승리관을 그분에게 승리관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말 탄 자를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정복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원어에는 이렇게 써 있고 요 말씀은 이런 뜻이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인을 떼라 가겠습니다. 6장 7절.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넷째 생물은 독수리가 되겠죠. 거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에스겔서에 예언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생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생물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조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음성을 뭐냐면 들었다는 겁니다. 들었더니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오라라고 하는 게 이게 에르쿠라고 하는 말을 말한다 그랬죠. 에르쿠라고 하는 거. 이 에르쿠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일은, 어떤 사람은 오라라고 표현하겠죠. 오라. 사람에게 말할 때는 컴이라고. 그러나 어떤 사건이 나타날 땐 어피어라고 말하고, 어떤 사건이 나타나라. 여기 인디아나 존스에 뭔가 이렇게 열면은 뭐 어떤 사건이 막 나타나죠. 그래서 나타나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는 오라라고 번역했지만은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넷째 인을 뗄 때 어떤 사건이 뭐 하게 돼 있어요? 뭐 나타나게 되죠. 넷째 인을 떼면 누가 떼시는 거예요? 누가 떼시는 거냐? 예수님이 떼시는 거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하나님의 손에서 인봉되어진 그 두루마기를 뭐냐면 취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열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뭐라고 해서 그래서 악시오스 A라죠. 그걸 떼기에 합당하다. 악시오스 A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히브리 헬라어의 비동사예요. 에이미 동사. 에이미 동사는 뭐냐? 본질을 말하는 거야. I am a teacher, I am a pastor. 나는 본질이 뭐냐면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 에이미 동사 악시오스 A, 예수님은 본질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있는 두루마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그것을 여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음당하셨기 때문에 구속사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비블로스를 두루마기를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합당하신 분이 몇 번째 인을, 네 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 6장 8절 한번 보세요.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내가 봄에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내가 보는데 어떻게 봤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게 본다는 게 에이돈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이돈. 이 에이돈이라고 본다는 게 있잖아요. 성경에 본다는 게 다 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에이돈이라고 하는 말의 어근은 호라우예요. 호라우. 이 호라우라고 하는 말은 뭐라 그랬죠? 영의 눈이 열려서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호라우, 영의 눈이 열려서 보는 게 명사가 되면 호라마가 된다 그랬잖아요. 호라마가 뭐라고요? 꿈. 또 다른 말로 비전. 또 다른 말로 이상. 네? 영의 눈이 열려서 꿈을 보여주고 이상을 보여주고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영의 눈이 열려서 보면 이게 명사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이돈이라고 하는 게 영의 눈이 열려서 뭐냐? 무조건 봤다는 거예요. 무조건 봤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종이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 뭘? 사도 요한이 봤다, 들었다. 그래서 본 만큼 들은 만큼 은혜 받은 만큼 가서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자기 실력만큼 전해줄 수가 있죠. 그럴까? 내 제자가 나를 뛰어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쉽지는 않겠죠, 그죠? 쉽지는 않아요. 그런 제자가 있죠. 청출아람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내 제자가 나를 뛰어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물론 청출아람이 청어람이라고 훨씬 뛰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이 에이돈이라고 하는 게 봤다는 게 영의 눈이 열려서 봤다는 거예요. 그냥 육의 눈으로 이렇게 봤다는 게 아니라 육의 눈으로 보는 건 뭐냐면 플랫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때 그런 뜻이에요. 내가 봤다. 그런데 보라. 청황색 말이 그것들을 그리고 그 위에 앉은 자가 탄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 사망이래요. 사망.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말 탄 자가 있는데 사망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망을 뭐라고 그러냐? 사나토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사망이라고요.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사망인데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냐면은 음부가 그 뒤를 따른대요. 여러분 음부가 뒤를 따르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하데스라고 그래요. 하데스. 여러분 혹시 음부가 뭔지 혹시 아세요? 네? 음부가 지옥이다. 지옥이다. 네. 어둠이요? 지옥은 게헨나라 그래요. 게헨나를 뭐라고 그러냐면 흰놈의 골짜기를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있잖아요. 여러분 쓰레기를 가장 없애는 좋은 방법이 뭐예요? 태워서 없애버리는 방법입니다. 네? 시골에서도 있잖아요. 다 곡식을 다 털어낸 쓰레기를 가장 좋은 방법은 불을 싸잡아 불러버리면 금방 해결돼요. 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쓰레기를 지옥불에 태웁니다. 왜 태우냐? 이게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고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영혼을 걸고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고 그 인생의 쓰레기를 얻다가 지옥에다가 태우는 거예요. 그걸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 거기서 뭐였냐? 쓰레기 태우는 데예요. 그래서 지옥은 게헨나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 하데스라고 하는 말은 이 하데스라고 하는 말의 어근이 이드호라우예요. 이드호라우. 명명백백하게 보이는 곳 그걸 이드호라우라고 해. 근데 여기에 아라고 하는 부정접두 모음이 합쳐졌어요.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하나도 안 보이는 곳 그걸 뭐라 그러냐? 하데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데스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의 신이에요. 음부를 주관하는 신을 하데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늘을 주관하는 신을 우라노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서기관들이 가져다가 하늘을 진짜 주관하는 신이 하나님이시다. 음부를 주관하는 신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 사상과 저기를 전부 다 가지고 와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데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이 죽습니다. 죽으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그냥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불신자들이 죽으면은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 불신자들이 가는 데가 음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음부는 명명백백하게 하나도 안 보이는 캄캄한 곳에서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이 유치장에서 기다렸다가 영원한 지옥인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감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 땅은 그림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유치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형을 땅땅땅 받으면 어디로 가? 감옥으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부가 어디냐? 음부가 영원한 지옥의 대기 장소,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어디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 믿고 죽으면 우리가 어디서 기다릴까요? 낙원에서 기다리죠. 낙원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낙원에 있다가 주님의 재림하는 날 천년왕국을 지나서 영원한 앞나라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낙원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페르데스라고 그래요. 페르데스. 이 페르데스라고 하는 말인데 요 페르데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씁니다.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페르데스라고 표현해요. 이 페르데스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페르데스라고 하는 말인데 요거는 뭐냐? 페르시아의 언어예요. 페르시아에. 여러분 에스더가 어디에 왕비가 됐죠? 페르시아의 왕비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페르시아 시절에 뭐가 있냐면 궁중 정원이 있었어요. 궁중 정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정원을 하늘 높이 만들었어. 이렇게. 그래서 뭐냐? 그거를 말하는 게 이게 파라데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 영어가 뭐냐면 파라다이스라고 하잖아요. 파라다이스. 네? 파라다이스. 발음이 비슷하죠? 여기서 그대로 갖다 쓰는 영어인 거예요. 이게가. 그리고 이거를 뭐냐? 헬라어로 말하면 파라데이 소스라고 이렇게 소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소스라고. 파라데이 소스라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언어에서 이렇게 가져가고 여기서 한 번 더 영어로 가져간 영어라는 거예요. 진짜 영어가 아니고, 예? 영어가 이게 자체가 영어가 아니고 여기서 한 번 거쳐서 이렇게 또 가져간 영어가 뭐냐?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낙골당에 보면은 거기서 쉬다가 천국 가라고 쉴라곤이래. 파라다이스래. 꼭 그 이름을 갖다 써. 왜 갖다 쓰는 거예요? 왜 갖다 쓰냐고. 아니 거기도 쉬다가 그 쉴라곤에서 쉬다가 주님의 재림의 날 천국 가라고 영원한 천국 가라고 거기서 쉬다 가라고 쉴라곤 뭐냐면 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쉼이 있는 낙원이라고 쉴라곤. 쉴라곤이 또 뭐냐? 쉼이 있는 낙원이라고 그걸 쉴라곤이라고 그렇게 쓴 거라고요. 그래서 뭐냐? 이게 저기 청황색 말이 올 때 여러분 청황색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죽음의 색깔이에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강화에 대홍수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돼지가 다 떠내려갔어요. 돼지가 어마어마하게 떠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방죽에 다 걸렸어요. 한참 몇 킬로를 떠내려가가지고. 근데 그게 죽은 거예요. 이제 학교 가다 보니까 이제 몇 킬로를 5킬로를 이제 학교를 가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거야 이제. 근데 돼지들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 뭐 뚱뚱하기도 뚱뚱한데 그게 불어가지고 완전히 막 둥둥이 퉁 하면 동동동동 돌아 이렇게 동동 돌아. 근데 막 이렇게 됐어요. 근데 색깔이 다 어떻게 됐을까? 청황색으로 싹 변한 거야. 수십 마리가. 어우, 그렇게 퉁 하면은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 고래 시체는 함부로 이게 가시면 안 돼요. 고래 시체가 터지면 어떻게 되냐? 그 폭발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큰 정도가 어마어마해요. 그 시체 썩은 게 막 터지고 그러면 그 압력이 엄청납니다. 하여튼간 청황색 말은 뭐냐?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그 말이 넷째 인을 뗄 때에 뭐냐? 거기 위에 앉아 있는 자가 가면은 뭐냐? 사망의 사나토스. 그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땅의 4분의 1 위에 검과 기근과 사망으로 그리고 땅의 들짐승들에 의해서 죽이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검과 기근과 사망 또 들짐승이라 그래야 돼요. 여러분 들짐승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들짐승. 여러분 들짐승에 의해서 죽이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들짐승이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비스트라고 생각하겠네. 비스트라고. 이렇게 비스트라고. 짐승이니까 이렇게 짐승이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짐승이 아니라 비스트. 맹수죠, 맹수. 맹수에 의해서 뭐냐? 그 사망 권세가 주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기에 뭐냐면은 이걸 짐승들을 뭐냐면 대리온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대리온. 그런데 여기에 이 대리온에 뭐냐면은 톤 정관사가 이렇게 붙어요. 톤 대리온이라고 이렇게 붙으면 어떻게 되냐? 정관사가 있는 짐승은 뭐냐면은 이게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나무 얘기가 나와요. 나무 얘기. 그럼 나무 얘기가 뭐에 나와? 나무 저기 배에다가 떼자고요.
예? 그래서 나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비유하잖아요. 뭐냐면은 또 아가시아 나무는 쓸데없는 그런 나무, 그런 사람을 비유하잖아요. 그죠? 메타포, 은유로 쓰이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 들짐승이 죽인데 그럼 맹수한테 찔러 죽이겠네. 그런 말이 아니고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 로마 황제 같은 그런 짐승들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푸틴 같은 게 나타나잖아요. 또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그런 게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그런 비스트 같은 짐승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 안 나타나? 나타나죠. 그래서 짐승이라 그러면 아 비스트가 죽이나 보다 그냥 와일드 애니멀을 죽이나 보다 그냥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사람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기 때문에 이 성경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요한계시록 1장을 보세요. 1장 1절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1장 1절 (1장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들에게 보이시려고 거기에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 보이시려라고 하는 게 뭐냐? 세마이노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이게 세마이노라고 하는 보이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세마이노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이 세마이노라고 하는 게 이 동사가 뭐냐?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게 명사가 되면 뭐가 될까요? 보여주는 게 명사가 되면 기적이 되고 이적이 되고 표적이 돼요. 말장난 같죠? 보는 게 명사가 되면 뭐가 될까요? 봄이 되잖아요. 봄이 뭐래? 봄이 있잖아요. 보여주는 게 명사가 되면 봄이 돼요. 봄이 되면 다 뭐해요? 보여준다니까? 겨울에 죽은 것 같은 식물들, 죽은 것 같은 나무들이 내가 살아있어요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뭐냐? 그게 봄이에요. 봄. 그래서 우리가 봄을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도 뭐냐? 죽은 듯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따뜻한 봄날에 우리가 뭐 할 것을?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할 걸. 그걸 뭐라 그래? 자연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계시를 통해서 뭐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인생의 삶에도 부활이 있음을 자연계시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 이 세마이노라고 하는 말이 뭐냐? 보여주다라는 거. 요게 명사가 되면 뭐가 되냐? 세메이온이 되는 거야. 그걸 영어로 말하면 sign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이 계시록의 말씀을 그냥 일반적으로 말이면 말인가 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상징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영의 세계가 열려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갔었던 일인데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말이잖아요. 요즘에 교통수단으로 하나님 보여주셨으면 뭘 보여주셨을까? 비행기를 보여주셨겠죠. 뭘 보여주셨을까? 자동차를 보여주셨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말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역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탄자가 뚜구뚜구뚜구 이게 말탄자, 그 말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뭐 하냐면 말하면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성경 계시록은 기본적으로 이게 뭐냐? 세마이노라고 동사가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상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메이온. 네? 기적, 표적, 이적 그게 상징이 된다고. 그래서 계시록을 열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이 상징으로 이걸 해석해야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두 번째, 물론 서신서기 때문에 서신서, 이게 편지를 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신서의 그런 관점을 두고도 서신서, 계시록을 바라봐야 되죠. 그러나 큰 관점은 무슨 관점으로? 이 계시록은 상징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이 계시록을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스트라고 하는 그 짐승이 뭐냐? 그럼 그 짐승한테 우리가 찢긴다는 거예요. 개돼지한테, 소말한테 뭐냐면 이렇게 뱀이나 아니면 이렇게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거에 찢긴다는 거예요.
그런 게 찢긴다는 게 아니라 정관사가 따가닥 붙어있는 톤데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The Beast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면은 그런 비스트 같은 사람 짐승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찢겨서 죽인다는 거예요. 어떤 때? 넷째 뭐냐면 인이 떼어질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 말씀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본향을 향하여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돌아가신 걸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돌아가셨다.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뒤졌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뒤졌다는 건 뭐냐면 뒤져 있다를 뒤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 믿는 사람 어떻게 해? 앞을 향하여 가잖아요. 천국으로.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뒤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조크입니다. 그렇게 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망을 따르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랬죠? 음부가 따른다 그랬잖아요. 음부가 아주 그냥 명명백백하게 보이지 않는 것 그걸 하데스라 했잖아요. 깜깜함을 주관하는 신을 뭐라 그러냐? 음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데스라고. 여기서 나오는 게 요나 선지자가 어디에 들어갔다 나왔대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그 큰 물고기가 뭐예요? 그 큰 물고기가 어룡이에요. 어룡.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네? 날아다니는 공룡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이 땅에는 그 공룡이 있고 또 바닷가에는 어룡이 있잖아요. 어룡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참 어떻게 들어갔는지 궁금해. 하다 가서 물어봐요. 처음 가서. 궁금하면 못 참는다 그랬잖아요. 궁금하면 물어봐야 돼. 근데 그 어룡의 엄청난 뱃속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깜깜했겠어요. 네? 그래서 요나의 신학교가 어룡의 뱃속이요. 거기서 뭐만 했을까? 살려달라고 회개만 했겠지. 2박 3일 동안 뭐 했을 것 같아? 회개했겠죠. 가겠다고 살려만 주시면 내가 가겠다고. 그게 이게 회개 아닙니까? 통곡하는 거잖아. 거기서 그냥 살살 살려주세요 이랬을까? 살려주세요 주셔도 되고 살려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됩니다 이랬을까요? 네? 다 난리가 났겠죠. 살려달라고. 그 깜깜함 속에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요나가 스올에 들어갔다 왔대. 스올에. 스올. 이 스올을 음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어는 뭐라고 하냐? 쉐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쉐올이라고 표현하죠. 요걸 읽고 쉐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요나가 아주 음부 같은 곳에 쉐올에 들어갔다 왔다는 거예요. 네? 그 어떻게 버텼을까나 궁금해요. 어떻게 살았을까? 2박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고래가 딱 삼켰다가 몇 초 만에 쏙 뱉어내더라고. 그냥 삼켰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 1, 2분만, 2, 3분만. 죽겠죠, 그죠? 5분만 해도 죽었을 텐데. 하여튼 궁금해요. 어떻게 살았을 텐지. 자, 그래서 청황색 말이 오면은 땅의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야. 근데 꼭 성경에 보면은 3분의 1이 죽었다. 또 다른 말로 4분의 1이 죽었다. 이렇게 한꺼번에 진멸하지 않으세요. 진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라도 그걸 사건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올 자를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그래서 한꺼번에 진멸해보지 아니고 3분의 1, 꼭 4분의 1씩 이렇게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기회가 언제냐? 내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생명 있는 날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미련한 처녀가 이미 문이 닫혔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게 이게 다 달인이요. 현재능동 분사로 돼 있어요. 아노이콘. 이게 뭐냐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말이 닫고 여는데 철장의 권세를 갖고 있어서 한번 따가닥 닫히면 그 누구도 우대 있어. 개미 새끼 한 마리도 그걸 열 수가 없어요.
열려져 있는 걸, 그래서 열려져 있을 때 내 인생의 삶이 생명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이 땅에 생명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말이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꼭 이 미련한 처녀는 다 다쳤는데 두들겨. 다쳤는데 주여 주여. 다쳤는데 이미 다 다쳐서 끝났어. 기차는 다 떠났습니다. 기차는 떠나갑니다. 다 떠났다니까 벌써. 다음 정착역을 향해서 어떻게 쫓아가서 어떻게 탑니까? 끝났어요. 기다려주나요? 안 기다려줘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청황색 말이 사망 뒤에 음부가 이렇게 쫓아온다는 말이죠. 청황색 말이 죽음의 권세를 뜻하는 말인데 다 누구에 의해서? 주님의 허락에 의해서.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청황색 말 탄 자가 누구라 그랬죠? 말 탄 자가 주님의 사자들이라 했잖아요. 죽음의 사자들, 사역자들. 말 탔다니까 그냥 청황색 말 탔구나. 청황색 같은 그런 말 탄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역자들. 그래서 에스겔서 2장 10절에 뭐라? 그 인을 떼는 날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에스겔서 2장 10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인을 떼게 되면 어떤 일이? 재앙의 일이, 애곡하고 슬퍼할 일이 뭐냐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애곡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또 다른 말로 슬픔이지요. 통곡할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 통곡할 일. 그런 일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질병과 온역으로 또 죽인다는 거. 그 다음에 짐승으로 죽인다는 건 로마의 황제를 뜻한다. 그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도미티안 황제나 네로 황제의 그런 황제를 뜻하고 세상 끝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 없다? 계속해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이는 사람, 로마 황제 같은 그런 비스트와 같은 더 비스트, 짐승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세상 끝날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서하고 야곱에서 복중에서 싸우는데 두 민족이 싸우는데 그게 뭐냐면 미완료로 돼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시상으로 돼 있다 그랬죠. 시상. 이게 시상이라고 하는 게 동작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동작의 상태. 구약 성경은 있잖아요. 동사가 딱 두 가지로 돼 있어요. 뭐라고요? 딱 두 가지로 돼 있다고. 딱 두 가지로. 두 가지로 어떻게 되느냐? 완료냐? 미완료냐? 베레시트 빠라 엘로힘이라고 하는 빠라가 칼 완료예요. 완료 끝났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만상을 베레시트 빠라 태초에 우주 만물 만상의 시작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다. 끝. 거기서 끝났어. 끝. 완료예요. 빠라라고 하는 게 칼 완료예요. 끝났어. 근데 에서하고 야곱이 싸우는 것은 뭐냐면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에서 족속과 야곱 족속이 세상 끝날까지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완료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과거에 어떤 사건이 이루어졌는데 그 사건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그걸 미완료, imperfect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완료니까 그냥 미완료인가 보다. 싸우나 보다. 뱃속에서 싸우더니 계속해서 싸우는구나. 오늘도 싸우는구나. 요즘 시대도 에서 족속과 야곱이 싸우는구나. 그런가 보다. 미완료, imperfect.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영원까지. 영원한 나라 천국까지. 그래서 세상은 다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부족끼리 전쟁, 나라끼리 전쟁, 부족이 나라와 나라가 싸운다는 그 말씀이 예언적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육적인 전쟁이고. 그래서 전쟁. 그래서 뱃속에서 싸우더니 미완료로 계속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어디 들어있다 그랬죠? 히브리 헬라어는 동사 속에 진리가 들어있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에서가 뱃속에서 싸우는데 영혼까지 싸운다. 계속해서 싸운다. 이걸 뭘 알기 때문에? 그 동사 속에 있는 뭐냐면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하나님 수준으로 이 성경 말씀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설계도가 두루뭉실 왔다리 갔다리 이간행 저간행
이런 설계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옷감을 하나 짜가지고 만들어 달라 그러는데 치수가 틀렸어. 그럼 그 사람이 크레인 걸어요, 안 걸어요? 걸죠. 그러면 그대로 만들어줘야 돼. 그냥 가져가라 그러면 가져가요. 예, 그대로 다시 다 뜯어가지고 만들든지 다 다시 하든지 해서 그대로 정확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이 문자가 하나 안 그래요. 저 문자 하나 하더라도 뭐냐면 쉽게 말하면 여기서 비가 10, 1000, 2000 이렇게 해가지고 해달라는데 1000 했는데 여기 3000을 만들어 왔어. 그럼 벽돌을 이만큼 뜯어야 되겠네. 벽돌을 다 쳐야 되겠네. 이렇게 해요? 아 이렇게 누가 해요? 그대로 다시 만들어 달라 그러지. 그래서 다시 붙여 달라 그러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 그런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돼 있냐? 기가 막히게 진짜 하나님 수준으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죽음이 언제든지 나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항상 언제라고 그랬죠? 오늘 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언제 부르세요? 아니, 오늘 밤 부른다니까. 아니, 얼마 전에 저희가 쭈꾸미집 강화에 아주 유명한 집이 있는데 그 사장님의 남편이 돌아가셨어. 깜짝 놀랐네. 그때 우리 쭈꾸미 가서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부고짝 날라와가지고 소식 듣고 이제 이래. 그분 건강하시고 근데 하루아침 사이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셔가지고 죽은지도 모르고 아내가 뭐냐면 입원해 있는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아내가 있었으면 살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 그 빨리 이렇게 신고한다 119에 하면은. 근데 그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항상 언제라고? 오늘 밤이라고. 그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항상 인생은 오늘 밤이야, 오늘 밤. 내일은 있잖아, 내일은 가봐야 내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오늘 밤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6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지금 몇 번째까지 갔어요? 다섯째 인까지 왔습니다. 다섯째 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인이라고 하는 게 다섯째 도장이죠, 도장. 스프락이다라고 하는 게 도장이에요, 도장. 여러분 개봉 금지하고 이렇게 인을 쳐놓잖아요. 관계자 외 개봉 금지. 근데 뛸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악시오스 A. 본질이 누구에게 있다냐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다섯째 인을 뗐을 때 내가 봤다는 게 A돈이라고 그랬죠? 영의 눈 열려서 본다고요. A돈 항상 본다는 말이 거의 이 계시록에서는 본다는 게 영의 눈이 열려서 본다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A돈이라고. 물론 블레포라고 하는 텍스투스 리셉투스에는 블레포라고 하는 말이 나오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UBS 판에 거의 네덜란드 판에 UBS 판은 거의 전부 다 영의 눈이 열려서 본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전부 다 A돈. 내가 봤다는 거죠. 무조건 단호하게 봤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가지고 보여주신 만큼 이게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봤다. 뭘 봤냐면은 제단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증거 때문에 죽임 당해왔던 영혼들을 봤다는 거예요. 제단 아래에. 네?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이게 헬라어에는 디아 플러스 목적격이 있어요. 디아 플러스 목적격이 되면 뭐뭐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전치사 구라고 얘기해요. 구 뭐뭐 때문에. 디아 플러스 목적격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한 것 때문에 이렇게 그 디아 플러스 목적격이 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제단 아래에 순교당해왔던 죽임당해왔던 영혼들이 어디에 제단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제단 아래에 있냐? 뭐 때문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디아톤 로곤이라고 해요. 디아톤 로곤이라고. 디아톤 로곤이라고 하는 말. 톤 로곤이라고 하죠. 로곤이라고 표현해요. 디아톤 로곤인데 요거를 뭐라고 하냐? 로고스라고 표현하죠. 로고스가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언제서부터? 영원서부터 존재해 계시죠. 그래서 말씀으로 존재하시는데 거기에 n이에요. n. 이게 에이미 동사의 미완료예요. 예수님은 있잖아요. 예수님은 영원토록 말씀으로 존재하신데 영원토록. 그걸 어떻게 하냐? 어떻게 알아? 말씀이라고 하는 것 앞에 홀로고스 n이라고 있어요. n. 요게 n 본질을 나타내는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의 미완료예요. 미완료. 그래서 예수님은 끝도 없이 한도 없이 그래서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데이티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데이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지금 요한계시록도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얘기하냐? 오복음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오복음서라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계시록을 요복음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어요. 물론 성경은 전부 다 객관적인 계시, 오브젝티브 레볼루션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러나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바글바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오복음서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 죽임당했는데 뭐 때문에? 디아톤 로곤 투데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뭐했다? 죽은 영혼들, 죽임을 당한 영혼들. 두 번째는 뭐냐? 그 복음을 뭐했냐? 증거했대요. 증거. 그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라고 하는 걸 마르튜리아라고 그래요. 근데 증인이 되면은 마르튜스가 돼요. 마르튜스. 증언하다, 증거하다는 게 남성 명사가 되면 뭐냐?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순교자.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충성스러운 증인이다 그렇게 표현했지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충성스러운 순교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이 증거하는 것 때문에 뭐 했다는 거야?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Martyrdom is starting이라고 했잖아요. 순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기독교 신앙은 뭐에서부터 시작?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에서부터 십자가에서부터 순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요것 때문에 죽임당했던 영혼들이 제단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냐? 영의 눈이 열려서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명명백백하게. 왜 명명백백하게 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이돈이라고 하는 동사가 호라오라고 하는 영의 눈이 열려서 보는 걸 말하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무조건 단호하게 봤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죽임당한 영혼들은 왜 그랬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걸 증언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당시에 도미티안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뭐냐?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게 자기가 주고 자기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도미누스 앳 데우스. 도미누스라고 하는 게 뭐냐? 자기가 주야. 우주 만물 만상의 주인이 바로 나야. 그리고 앳 데우스.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도미티안이에요. 도미시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뭐냐? 자기를 주와 하나님으로 섬기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도미티안 황제예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증거하면은 뭘 해야 되냐? 일단 목을 내놓고 해야 돼. 일단은 목을 내놔야 돼. 일단. 네? 그래서 전부 다 뭐가 된 거예요? 순교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증언했다. 그러면 죽음을 전제했다. 순교를 일단 전제하고 증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제단 앞에 아래에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단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할까요? 탄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죠. 탄원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6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10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예, 아멘. 여기 보니까 큰 소리로 외쳐서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데스포테스라고 해요.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데스포테스. 우리나라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주제여 이렇게 표현했어요. 대주제여. 네.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절대 군주시여 이렇게 절대 군주시여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절대 군주는 누구예요? 네? 그 당시에 절대 군주는 로마 황제가 절대 군주입니다. 로마 황제는 있잖아요. 자기가 신이에요. 그래서 말이 필요 없어요. 저 새끼 죽여라 이렇게 말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죽고 이렇게 하면 사는 거예요. 영화들 보세요. 말이 필요 없다니까. 이렇게 하면 죽고 이렇게 하면 사는 거예요. 이거에 그냥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절대 군주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예요. 근데 누가 진짜 절대 군주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또 다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진짜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이 데스포테스가 되는 거예요. 절대 군주가 되는 거예요. 이 절대 군주 앞에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탄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탄원 기도. 네?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뭘 요구하면 요구 안 해주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근데 죽음의 문제, 삶의 문제 해결돼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 도장을 갖고 있대. 살아계신. 여러분 도장을 찍는데 죽은 분 도장을 찍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되는 경우도 있대요. 신기하다. 보니까 돌아가신 지 5년 지났는데 계속 타먹고 있어. 자식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가끔 나오잖아요. 어쩌다가. 그런 거 뉴스 들으셨지?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동사무소 어떻게 하냐? 쌀을 타거나 뭘 타면 항상 어르신이 몸이 불편하더라도 꼭 와서 도장을 찍고서 받아가라고 그러시더라고. 시골에서도. 왜? 돌아가셨는데 그냥 받아먹는 놈들이 있다는 거야. 그게 그렇더라고. 아니 왜 어르신이 85세가 되셨는데 귀찮게 그냥 한 달에 한 번씩을 와가지고 쌀을 받아두게 하면 도장을 확인을 하고 이렇게 받아가냐 그랬더니 그 직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아가셨는데 그냥 자기들이 이렇게 쓱싹 해가지고 받아먹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래. 또 행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누구한테 탄원 기도나 절대 대주제가 되시는 절대 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탄원하셔야 돼. 네? 탄원 기도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뭐라고 표현하죠? 거룩하고 참되신 분이래요. 거룩하고 참되신 분. 거룩하고 참되신 분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기오스예요. 하기오스.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게 거룩한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정관사가 따가닥 붙으면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Almighty God이라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뭐라고 하냐? 하기오스.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뭐냐? 호하기오스 카이 그리고 이게 엔드잖아요. 엔드 알레디노스. 알레디노스. 이 알레디노스가 뭐냐? 참되신 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참되신 분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참되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를 믿으면 죄 사함을 줘요. 이거보다 더 참이 있을까요? 이런 진리가 있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진실하신지 참이신지 참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세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말씀 앞에 아멘, 예, 믿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화답을 때리는 거예요. 왜? 그게 참이기 때문에,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화답을 때리는 거예요. 뭘로? 아멘으로. 예, 맞습니다, 옳습니다. 똥물에 튀길 놈이 지은 게 죄밖에 없는데 그런 인생이 예, 맞습니다, 옳습니다, 아멘 했다고, 그걸 믿어만 드렸다고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죄사함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구원이요. 우리에게 결국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영생의 나라 천국이에요. 킹덤 오브 갓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그러기 때문에 이것만큼 진실하신 분이 없어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겠나?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네. 그래서 이게 거룩하고 진실하사. 진실하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포칼립스 예수 그리스도.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 모두 나오고 대접재앙도 모두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지만은 여기 계시록 안에 있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나면 덜덜덜덜 떨어 그냥 사시는 것듯이 여름에 그냥 저기에 개가 떨듯이 개가 죽여면 덜덜덜 떨잖아. 이렇게 떠는 거죠. 덜덜덜 떠는 거요. 근데 로마 황제 때문에 덜덜덜 떨지 말고 뭐냐면 절대 군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탄원 기도, 탄식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진짜 절대 군주가 되시는 데스포타스가 되시는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어린 양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뭐냐? 본질이 거룩하시고 본질이 뭐냐? 진실하시다는, 진실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디에? 뭐냐면 금향로에 대해서 올라간다잖아요. 여러분, 금향로에다가 금대접에다 똥을 집어넣을까 안 넣을까? 네? 금향로에다가 똥을 있잖아요. 똥그릇을 집어넣어요. 금향로에 우리 기도가 금대접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냐? 진실하신 분이시라고.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탄식하는데 뭐라고 탄식하냐? 심판하여 주사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심판. 여러분, 탄식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뭐냐? 크리노예요. 심판해달라는 거야. 심판. 네? 심판. 첫 번째 그 해달라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심판.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갈기갈기 찢어져 가지고 그 피값을 뭐 해달냐?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이 심판한다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크리노라고 그래요. 크리노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게가 명사가 되면 크리시스가 되겠죠.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탄식 기도의 내용이 뭐냐? 심판해달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그 피값을 갚아달라는 거야. 보복해달라는 거야. 피값을 보복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나중에 좀 계속해서 나오겠지만은 이 보복을 해달라는 말이 뭐냐? 달이 뭐냐? 핏빛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뭐냐 해가 완전히 뭐냐 염소털로 덮은 듯이 해가 그 아주 그냥 염소털 상복을 입힌 것처럼 해가 그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핏빛으로 변하고 그게 뭐냐 보복하신 거예요. 핏빛으로 물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성도들이 그걸 보복해 주신 거예요. 그런 말씀을 나중에 또 좀 이따가 곧 드리겠죠. 그래서 뭐냐 이게 에크디케오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 보복하는 거예요. 완전히 아주 보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진노하신다는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의 진노. 네? 진노라고 하는 게 여성명사예요. 여성명사.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진노가 뭐냐 아작아작 씹어 돌린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죠. 이 진노가 이 보복이 이 심판이 완전히 아작아작 씹어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가 어디 가서 저기 뭐 죽거나 다치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대제국의 황제가 제국주의가 가만히 놔두나요? 가만히 놔도 안 놔둬? 안 놔둬요. 특공대 투입해가지고 다 초토화 시켜버려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 건데? 여기서도 터지고 저기 터지고 다 터질 거 아니야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다 가서 응징을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응징을 합니다. 보복을 안 해요. 그럼 안 하면 내가 가서 무트라고 해서 싸우냐? 무트라 가서 저 나라에서 저기 하고 미국을 위해서 싸우고요. 우리나라는 힘이 없어서 그렇지만 힘이 없어서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져도 그냥 가만히 그냥 묵묵부답으로 있지만 제국주의 황제가 가만히 있단 말이야. 근데 절대 군주 앞에 뭐 해달라고? 보복해달라고. 그 피값을 뭐냐?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타는 기도를 어디에서? 하나님의 제단 아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순교자들은 어디서? 하나님의 제단 아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의 기도, 탄원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탄원의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응답이 빨리 되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냐? 탄원을 해달라는 거죠. 그런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니라. 믿음으로 말한대. 믿음으로 뭐 해달라? 보복해달라. 심판해달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벨의 피, 스갈의 피, 뭘 말하는 거예요? 보복해달라. 그래서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서? 진정한 위로는 뭐냐? 위로라고 하는 위로하다는 게 뭐냐? 파라예요, 파라.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파라칼레오. 이게 위로하다예요. 근데 이게 파라가 뭐냐? 뭐뭐 곁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위로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 곁에서 그게 진정한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파라예요. 결혼식 할 때 신부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어디로 데리냐? 팔짱을 끼고 데리가 저 멀리 떨어져서 데리고 가요. 네? 팔짱을 끼고 데려가요. 그게 뭐냐? 파라예요, 파라. 네?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가는데 어떻게 하냐? 팔짱을 꼭 끼고 데리고 간다니까? 그게 뭐냐면 결혼식장의 모습이에요.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삶을 위로해 주시는데 옆에서 뭐냐? 옆에서 위로해 주신다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 위로가 뭐냐? 파라칼레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로는 어디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신랑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계세요. 그래서 그 신랑 따라 우리가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신랑 따라 가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그래서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벨은 죽었지만은 주님께서 그 피의 제사를 통해서 뭐냐? 믿음으로써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로서 우리의 피를 복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가 있어요. 땅에 거주하는 자. 근데 이 땅에 거주한다는 말이 뭐냐? 카토이케오예요. 카토이케오. 이 땅에 거주한다는데 이 땅에 거주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카토이 쿤톤이 되면 카토이 쿤톤 이게 카토이 쿤톤이 되면 이게 땅에 거주하는데 달인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은 땅땅땅 돈돈돈 뭐 이렇게 땅땅땅 돈돈돈 이럽니다. 에? 땅이 부동산이 올라가면 헬레레 했다가 부동산이 떨어지면 완전히 세상 다 사는 거야 이거. 에? 그래서 이 땅에 아주 그렇게 아주 땅 파먹고 사는데 아주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사는 사람은 카토이 쿤톤. 뭐냐? 땅에 사는데 뭐냐? 달이냐? 땅에 사는데 전문가야.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데 달이냐? 세상은 두 그리의 사람이 있어요. 이 땅의 삶을 살아도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 카토이 쿤톤이라고 하는 게 땅에 완전히 쩔어 사는 사람, 이 세상에 완전히 쩔어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냐? 땅 아래 사는 사람들, 그 당시에 로마인들, 그 당시에 유대인 대적자들, 그런 자들, 사탄의 추종자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천년만년 사는 사람들, 그 당시에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뭐 해달라? 심판해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믿는 삶만큼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뭘 주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세요. 승리관 스테파노스를 주세요. 이게 뭐냐? 공의예요. 이게 정의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미리 가서 이 공의가 어디에서도 이 땅에서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심판해달라고, 보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라고 부르네. 며칠로 이렇게 부르면서 나로라고 부른다고 하잖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냐?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꼭 필요한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11절. 그렇게 탄원을 했더니, 탄식 기도를 했더니 뭐라고 표현하냐?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6장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신옷은 뭐냐? 신옷이라고 하는 말을 했더니 진짜 신옷이 아니라 구속사의 신옷을 말하는 거죠. 신옷. 세마포 신옷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로 깨끗하는 거예요. 신옷이라고 하는 말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신옷 입는 게 신옷 입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단들처럼 뭐 며칠 주일날 신옷 입고 가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냐면 구속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로 깨끗하게 되어진 그 신옷이 주어졌대요. 주어졌다는 동사가 여기도 에도데예요. 에도데. 이 에도데라고 하는 말을 뭐라 그러냐? 디돔이라고 그랬죠. 디돔이라고. 디돔이. 이 디돔이라고 하는 게 수여해 줬다는 거야. 수여해 줬는데 이게 이것이 수동태라고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수동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걸 신적 수동이라고 그래요. 신적 수동.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래서 이걸 수동태라고 얘기하는데 신적 수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구속사에 그 신옷을 입는 게 아니라 누가 뭐 해주셔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이 입혀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내가 입는 건 능동태가 되겠죠. 그런데 내가 입는 게 아니라 입혀주시는 거야. 입혀주시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신적 수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입혀주시냐? 이렇게 순교한 자들의 탄원 기도를 들으시고 신적 수동으로 이게 과거예요. 과거라고 하는 게 무조건 단호하게 입혀주셨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핍박을 받으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30배, 60배나 100배나 받되 영원한 나라 천국까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뭐냐 핍박을 받고 순교를 받고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구속사의 세마포 신옷이 입혀지는데 어떻게 했냐 신적 수동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입혀주신다는 거야. 그리고 뭐냐 무조건 이게 제1과거 first hour 있을 때 무조건 입혀주신다는 거죠.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짧은 시간 쉼을 주신대요. 쉼을 주신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달에 마지막 계시록의 19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백보자 심판에 가기 전까지 뭐냐 쉼을 주신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게 뭐냐 순교자의 수가 다 차기까지 하나님이 뭐 하시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순교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는 순교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물론 130년 전에는 강화도에도 순교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130년 전에 그 당시에 흥선대원군이 뭐냐면은 쇄국 정책을 많이 폈잖아요. 왜 그러냐? 신미양요 병유명을 통해서 강화도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몽고 군대는 함대가 없어서 몽고 강화도 연안까지 왔다가 김포까지 왔다가 그걸 강화도 그 해안을 넘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강화도 해안이 7, 8로트가 돼요. 엄청나게 물발이 빠릅니다. 그 터앞인데도 거기서 쳐다만 보고 쳐들어오지는 못했어. 40년 동안 버틴 거야. 42년 동안. 근데 뭐 17세기, 18세기 함대를 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광성보에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쇄국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데 그 시대에 또 복음이 들어왔네. 그러니까 코쟁이가 들어오면 들어오자마자 저 새끼들 아주 죽일 놈이라고 생각하는데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니 어떻겠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순교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거기 순교비가 이만큼 조그맣게 덜임이 거기 있습니다. 그 한강의 그 강화도 바다가 핏빛으로 물들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냐 그 피에 대해서 그 순교자가 차기까지 하나님 뭐 하시냐 기다리시는 거예요. 순교의 피가 차기까지.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아들이었던 초대교부 이그나티우스가 뭐냐면은 사자의 입에서 자신의 손과 이렇게 머리를 집어넣으면서 이제서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보여줄 때가 왔다고 사자가 오니까 사자의 머리 앞에 이렇게 이그나티우스 초대교부가 머리를 집어넣으면서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증거할 때가 왔구나 그러면서 사자 머리를 집어넣고 그걸 숨겼습니다. 베드로. 그 사람이 누구냐? 이그나티우스의 초대교부예요. 그 다음에 6장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6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천국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예. 여섯 번째 인을 때 6장 12절까지만 말씀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섯 번째 봉인을 떼실 때 내가 봤다는 거예요. 봤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면 들었다. 들었는데 뭔 일이 뭐냐? 큰 지진이 일어난대. 지진. 여러분 지진이라고 하는 말은 세이오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세이오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 흔들린다 이거예요. 흔들린다. 여러분 흔들린다가 뭐냐면은 명사가 되면 뭐가 될까요? 지진.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걸 뭐라고 하냐? 세이스모스라고 해요. 세이스모스. 이 세이스모스라고 하는 게 이게 지진이라는 거예요. 근데 흔들리다가 명사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지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진 났다 그러면 항상 뭘 보여줘? 뭘 보여주냐? 텔레비전 영상에 흔들리는 걸 보여줘요. 왜? 지진이 얼마나 났는지는 어떻게 알아? 흔들리는 걸 보면 알죠. 쓰나미를 왜 보여줘? 그 쓰나미가 어마어마하게 나가지고 쓰나미가 20m, 30m가 되고 인도네시아 30만 명이 죽고 일본의 쓰나미를 통해서 2만 5천에서 3만 명이 죽었다는 걸 다 보여주잖아요. 뭘 보여주냐? 흔들리다가 명사가 되면 지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진만 있는 줄 알았더니 바다에는 뭐가 있어요?
바다에는 해일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냥 해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해진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해일이라고 얘기도 하고 쓰나미라고 얘기도 하는 거예요. 쓰나미. 그 다음에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하늘에는 공진이 있어요. 공진. 하늘의 공진. 공진이 뭐냐? 하늘의 운석들이 별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완전히 다 초토화돼 버립니다. 공진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뭐냐? 6째 인을 띄게 되면 그런 일들이 어떻게 되냐?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이 검은 털로 짠 상복 같대요. 검은 머리털로 짠 상복 같대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개역 한글에는 총담같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총담이 뭐예요? 네? 개역 한글에 총담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개역 한글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옛날에는 상복을 검은 걸로 했었죠. 물론 삼둣옷을 흰 걸로 하게 됐지만, 우리나라는 흰 걸로 했지만, 여러분, 상복은 다 무슨 색이에요? 슬픔을 상징하는 검은 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검은 털로 짠 상복이라고 하는 말을 뭐냐? 트리키노스라고 해요. 트리키노스. 이 트리키노스라고 하는 게 뭐냐? 검은 염소털을 말하는 거예요. 염소털. 여러분, 염소털 보셨어요? 염소털 보셨죠? 네. 새카마요, 안 새카마요? 새카마. 그냥 새카만 정도가 아니라 이게 돌돌돌돌 돌리면서 새카마요. 잘 보셔, 염소털을. 그래가지고 완전히 새카마요. 흑염소는 있잖아요. 거의 하얀 데가 없어, 이 새끼야. 이거 발도 그렇고 거의 눈이 있는데 눈동자만 여기 좀 저기하고 뿔만 약간 덜 하얗지, 나머지는 완전 깜냥하죠. 깜상이야. 완전 깜상이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할리오스라고 하는 태양을 완전히 까만 상복을 입은, 아주 검은 털로 상복을 짜서 입힌 것처럼 이렇게 태양을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드세요? 왜 그렇게 만드냐? 여러분, 태양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세상의 모든 종교의 우상으로 섬기는 게 뭐냐? 태양이에요. 네? 우상으로. 그래서 이 우상의 저기를 다 초토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상으로 섬겼던 하늘의 해와 달 별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폴론, 이게 다 이게 그런 신전이 있는 것들이 전부 다 태양신을 섬기는 거야. 왜? 아니,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에서 죽는 것 같았더니 그 다음날 또 떠가지고 또 살아나네. 또 뒤진 줄 알았더니 그 다음날 또 살아나네. 그 다음날 또 살아나네. 그러다 보니까 살아나고 영원히 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태양신에다가 다 썰 빌고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들이 이거 왜 깎는 줄 아세요? 체두변발하는 거야. 체두변발. 교황이 이거 왜 깎는 줄 아세요?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뜻이에요. 얘가 머리 깎는 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웬만하면 머리 깎지 말아요. 나 태양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체두변발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그냥 깎는 게 아니에요. 그냥 깎는 게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깎아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을 아주 이게 검은 염소털로 덮은 것처럼 완전히 아주 싹 덮어버린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완전히 하늘이 까매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님의 죽음을 볼 수 없어서 하늘을 완전히 새카맣게 물들여 버리는 거야. 까맣게 만들어진 거야.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을 완전히 우상 숭배를 했다고 초토화시켜버려. 두 번째는 그리고 온 달이 피처럼 된다. 그래서 피처럼 된다는 걸 우리가 블러드문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블러드문이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요. 블러드문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가끔가다 태양이 이렇게 빈문이 될 때가 있어요. 엄청나게 커질 때가 있어요. 슈퍼블러드문이 되죠. 그래서 산 위에 이렇게 걸려 있어. 그러면 제가 그 잠자리채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저거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산 위에 있는데 막 이따만하게 걸려 있어.
그래도 어떤 날은 핏빛으로 물드는 때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내가 그걸 통해서 있잖아. 마지막 때에 핏빛으로 완전히 물들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가끔씩 이렇게 자연현상을 통해서 뭐 하는 거야? 경고를 하시는 거야. 경고를. 지진을 통해서 하는데 내가 완전히 초토화돼서 아주 행성이 떨어지고 운성이 떨어지고 하늘의 우주 만물만상을 아주 쓸어버릴 날이 있다는 걸 가끔씩 뭐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야. 뭐 하시는 거야? 경고하시는 거예요. 네? 체르노빌의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체르노빌의 올림픽에 금메달 주는데 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운석으로 금메달을 10명을 딱 만들어서 줬어. 운석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뭐 하시는 거냐? 가끔가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준비하고 있어요. 내 인생의 개인의 종말이 오든지 우주적인 종말이 언제 천재 격변을 통해서 종말이 오든지 뭐 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냐 6장 12절까지 그래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시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뭐예요? 공진이겠죠, 그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게 그게 뭐냐? 아예 공진. 네? 공진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완전히 지진이야. 이 모든 물질이 원자라든 이런 물질들이 아톰이 그런 모든 것들이 아주 풀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 지구가 마그마를 통해서 다 뒤집어 엎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도 완전히 우주적인 격변이 일어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언제 되냐? 헤메라키 큐리아 주님이 오시는 날에 마지막 재림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이런 뜻이죠. 그런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이 온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는 뭐라고 얘기하냐? 마가복음 13장 24절에 그때의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근데 사도 요한은 뭘 하고? 보고 영의 눈이 열려서 보고 말하는 거예요. 마가는 예수님께 듣고 말하는 거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4절에 그때의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한다. 이게 뭐냐? 계시록의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그 말씀을 마가는 거기서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그래서 소계시록이 있잖아요. 구약의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바냐 뭐냐면 이런 말씀들 그런 것들이 요엘 다 소계시록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그 계시록에 대한 내용 소계시록에 또 데살로니가에도 마지막 때 어떤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걸 소계시록이라 그런 걸 전부 다 이게 통전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끝날까지 준비된 자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